사랑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사랑 안 하셨던, 사랑 안 하신 분, 죄송합니다. 안 해보신 분, 안 하신 분, 그래요. 이 자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남녀 사랑뿐인 그런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우정과 같은 필리아 사랑, 그리고 우리가 가족과 형제와 같은 그런 스토르게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향한 그런 아가페 사랑, 다 누구나 해보셨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제일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이 필리아, 우정, 그리고 스토르게 가족 간의 그런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가페 사랑, 이 네 가지를 다 한 번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뻔한 질문을 하였겠습니까? 바로 부부입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남녀로 만나 이 에로스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아가페, 너를 위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마, 정말 이타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에 골인하는 순간 유통기한이 찾아오죠. 조건 없는 사랑은 어느샌가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해가고, 이제 그 에로스와 그 아가페 사랑은 무엇으로 변하나요? 스토르게, 여보 우리는 가족이야, 여보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이 가족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무엇으로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들 중년, 우리 또 노년, 황혼에 접어든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시죠? 우정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살아왔던 그 끈끈한 10년, 20년, 지금 여기저기서 손치고, 우리는 우정이다. 30년 동안,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서는 우정이 아닌 아직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남아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부족한 종 김성원 목사는 좀 어떤 사랑인 것 같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1번 에로스, 2번 필리아, 3번 스토르게, 4번 아가페. 네? 1번 에로스,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이제 2번, 3번, 4번 남았습니다. 네? 4번 아가페 조건 사랑. 끝났습니다. 유통기한. 물론 우리 제 3호가 이 자리 가운데 듣고 있지만, 물론 제 3호를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저 하늘에 별은 못 따지만 하늘은 별은 보여주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특히 우리 청복교회,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신 우리들은 바로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낮에 대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 꿀과 같은 은혜의 말씀, 정말 우리 안에는 수없이 숙성된 그 죄와 사망의 독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독침을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쏘면 그 사람은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과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독침 때문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령이 병들게 되고, 그리고 점차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더 안타깝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숙성된 그런 죄의 독침을 제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 망정 우리가 상처를, 그리고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에서는 정말 부모의 사랑은 아마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제외하고는 아마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부모의 사랑에는 정말 이 에로스의 사랑을 제외한 정말 우정과 정말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친구가 되어주는 언제나 내 편인 정말 이 부모의 사랑.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왔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사랑을 지금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무럭 자라서 부모의 사랑을 본받고 그 자녀 역시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랑도 정말 너무나 존귀하고 보석 같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영롱하고 정말 빛나며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런 성도의 사랑 다 섬겨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내 순원을 섬겨보셨고 내 학생을 섬겨보았고 내 순장을 섬겨보았고 교사를 섬겨보았고 다 섬겨보았을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김성원 목사도 여기 청복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날수를 쉬어보니까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5개월. 제가 5월 22일 부임해서 지금 6월, 7월, 8월, 9월, 10월 벌써 5개월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정말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하나 빼놓을 수 없듯이 정말 성도님들이 저에게 작고 크고를 떠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섬겨주셔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이 김성 목사도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더 드세요.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또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더 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배가 고프고 한없이 먹고 싶을 땐 그 더 드세요 말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더 먹고 싶네요 라기보다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더 드세요. 어떤 게 더 보기 좋습니까? 더 드세요가 보기 좋죠.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구나. 고구마를 먹고 체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날에는 더 드세요가 제게 즐거움과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곤욕과 힘듦입니다. 성도님들에게서 우리 김성 목사 잘 먹는다고 소문나서 마음껏 준비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더 드세요. 이것은 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그날따라 좀 많이 먹지 않는다. 생각보다 왜 이렇게 적게 드시지? 그러면 그날인 줄 아시고 건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을 다 하나하나 잊을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 또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정말 두 가지를 맛보고 물론 다른 것도 다 맛있지만 극히 주관적으로 이런 음식이 있나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라고 진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볶음밥이었고 드셔봐야 그 맛을 압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성도님들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하나는 파이였습니다. 파이. 세상에 저는 파이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바쁜 시간을 쪼개고 손수 제작한 파이인데 한 조각만 먹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쉬움 이 단어로도 부족하고 안타까움 그리고 후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어제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한이 맺힌다. 한 조각밖에 못 먹어서 그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신방을 갔던 날이라 어떻게 담임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이걸 더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전에 권호선 목사님이 계셨을 때 신방 가정 가서 우리 성도님들 섬겨주실 때 다 먹지 못하니까 또 신방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셨다고 해요. 싸오셨다. 그래서 저
속마음은 진짜 싸우고 싶었는데 옆에 담임 목사님은 계시지, 그리고 목사로서 뭐 존심은 꼭 아니지만 이거 너무 맛있어서 싸주면 안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듣고 계시겠지만 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두 번 다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간 그 기회가 올 테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부터 부모의 사랑, 우리 성도 간의 사랑, 또 이렇게 이타적이고 아낌없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 말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한번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의 의도가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했다라기보다 이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냐면 같은 민족인 유대인, 같은 종교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 이들은 그들에게 이웃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죠.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 흠씬 두드려 맞고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직무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김성호 목사처럼 오후 예배 설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다 마치고 나인 아파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우리가 긍휼하게 여겨서 도와줘야겠다, 신고해야겠다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이 험악한 시대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내가 도와줬다가 혹시 내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앞선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두 손 걷어붙이고 도와주겠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도와줌과 동시에 두려움도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가까이 가서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였죠. 왜?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그 시체를 만졌다가 혹여 자기의 그 제사장 직무를 다하지 못할까 봐 보고 피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또 이 레인이 또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이 레인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레인이 역시 가까이 살짝 다가보기는 하나 어때요? 역시 보고 피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까? 예, 도와주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주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행여나 더 비용이 든다면 더
더 값을 지불하겠다고 그 여관 주인에게 말하고 떠나갑니다. 성도님들,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 생각과 좀 이 상상을 좀 상상의 나라를 많이 펼치는데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도중에 행여 정말 쓰러져 있는 사람, 새벽에 그 사람이 넘어져 있다면, 내가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사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돌보고 가면 정말 사회를 못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사정을 알고 이해를 해줄까? 아니면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혼이 날까? 이런 좀 솔직히 말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나는 누가 쓰러져 있다면 내가 사회를 못 보더라도 정말 이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돌봐주고 긴급 조치를 취하고 늦더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물론 또 두렵긴 하죠. 이 사회를 누가 볼까? 이게 진짜 인간의 현실적인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저를 보면서 뭐 그것이 뭐 대수냐 아니면 뭘 생각하느냐 이럴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즉 제사장과 이 레위인처럼 율법의 순종을 지키느냐, 나의 직무와 그 예배의 순종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느냐, 그 갈림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율법과 직무를 다하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 들 수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저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제가 가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님들, 2부, 3부 성가대 중요한 간주, 신디, 뭐 플롯 맡고 계시다면, 방송실 맡고 계시다면, 나 아니면 방송실 안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경수 권사님. 물론 우리 청복교회 반주 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아름다운 분들 많죠. 그런데 유경수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분을 태우고 병원에 갔다 오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의중은 뭐냐? 쉽게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상황을 마주쳐 보지 않았고,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냐? 율법 교사에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무엇이다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순종보다, 우리가 내가 맡고 있는 이 반주보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사회보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보다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그 순간뿐이지만, 내 대신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의 그 대속제물로 희생하셔서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좀 죄송합니다.
좀 격앙되다 보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저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많은 자의 너의 이웃이냐, 그리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 즉 성도님들, 도움은 우리가 동정심만 느끼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와주며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이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대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사,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이런 자비가 필요한, 정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청복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것,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 즉 내가 스스로 나의 이웃을 찾아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누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누가 10년 가운데 상하고 상처와 아픔을 잃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기도하고 돌아보며 찾아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기름과 내가 가진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쌈에 준 것처럼 그 사람의 심령을 내가 만져주며 그 아픔을 달래주며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는 것,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값없이 받은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인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저 또한 아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7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돌아보고 사랑하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강도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약탈하고 때리는 대상이었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피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돈을 받고 서비스를 그저 제공하는 사람일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이 강도 많은 사람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약탈하고 심령을 빼앗는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모르고 피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관 주인처럼 내가 대가를 바라며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직분자라는 이유로, 내가 어떠한 그 이유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긍휼하게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긍휼하게 여겨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던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내가 혹은 강도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혹은 제사장과 레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혹은 여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혹은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정말 귀하신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 내 옆에 존귀한 그 성도님들을 정말 끝까지 붙잡으시고 정말 죄의 독침이 아닌 정말 사랑의 침으로 정말 궁일하게 여겨서 우리 청복교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정말 세워나가서 이 청복교회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사랑이 차고 넘쳐 이 익산 지역에 그런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메인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